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으로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 11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전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던 이 당시 수신자였던 히브리 성도들이 이전에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우리는 32절에, 다시 말하면 10장 32절에 전날에라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침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은 후에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처지가 비방과 환난으로서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형편에서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갇힌 자가 되어서 동정하는 자를 갇힌 자를 동정하였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가운데서도 기쁘게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장에 말했던 내용 속에 보여주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은 무서울진저, 이러면서 이들이 배교 행위 속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뜨거웠던 신앙, 간절했던 신앙에게 오늘은 어제의 말씀은 담대함이 필요했고 인내함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뒤로 물러나 멸망하는 자가 아닌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 이야기가 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믿음, 그 믿음에 구체화시켜서 오늘 믿음장인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휘포크타시스라고 말하는 이 원어를 보면 무엇을 기반으로 서 있는, 무엇을 기반으로 서 있는 실체 또는 확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실상이 있는 것이, 묵상에서 보면 이 말씀에 예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1800년 중후반대 미국의 해군 장교인 매슈 폰테인 몰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인생의 말년에 아들에게 성경책 좀 읽어줘 그랬더니 시편 8편 8절을 읽어줬다 그래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이 다니는 것이니라 라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라서 한 번 더 읽어줘 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당시에 지상 도로는 있는데 해상 도로가 없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바다에 길이 있어? 바다에 길이 있어? 그러면서 아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바다의 길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 나하고 같이 가자 하면서 그 바닷길을 찾아 나섭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비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만류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나아가서 바로 해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말하기를 뭐라냐면 인류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든 사람, 현대 해양술의 아버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보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보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서 있는 곳, 자 히포스타시스라고 말하는 이 말, 무엇의 기반에 서 있느냐, 이게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서 있는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인생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은 매우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곳에서 그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롭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 견고히 서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곧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선진들, 곧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으로 무엇을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 보면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받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여지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오직 말씀을 통하여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흔들리다가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세 사람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물은 바로 4절에 나타난 아벨이라는 자입니다. 이 아벨은 가인과 아벨로 아담의 후예예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말하죠. 더 나은 제사. 여러분, 왜 더 나은 제사라는 말을 썼을까요? 당시 시대 때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자들은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과거의 제사, 그러니까 레위의 제사, 이런 율법주의적인 제사를 나아갔던 것이. 그러나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예물에 증언을 받게 되었고요,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그가 어떤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아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훌륭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제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5절을 보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이전에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그는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두 인물이 있죠. 엘리야와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올라갔던 이 에녹이 왜 믿음으로 올라갔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는 6절에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지 못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당연히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 어떤 말을 주냐면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러나 그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져. 그 광풍 앞에서 살 소망조차도 끊어졌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그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셨던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길을 완주해 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살 소망이 끊어질 수 있는 보여지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울사도는 이뿐만 아니라 인생이 정말로 끝이라는 그 순교의 그 앞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하여 그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 그의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풍랑의 위험, 수많은 위험 40대에 하나 가만 이런 죽음의 엄청난 위협들과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요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지켜냈던 그 믿음, 그 기쁘시게는 그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던 것처럼 그가 말해요. 이후로 나와 동일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도 이 상급을 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흔들림 투성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려움 투성입니다. 지칠 수밖에 없고 고난스러울 수밖에 없고 살아낸다는 것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했던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도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실한 견고한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노아를 또 설명하죠. 오늘 본문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대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메데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원어는 아직 무엇이 아닌 이런 의미예요. 믿음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될 그 실체와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실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증거고 그게 바로 그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이 지음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요? 경외함이 있었대요. 경외함, 떨림이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이 건강에 대한 떨림, 물질에 대한 떨림, 어떤 염려에 대한 떨림, 속상함에 대한 떨림, 수많은 떨림이 있지만 정말로 그것이 실체가 아니잖아요. 진짜 실체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에 견고하심을 주셨던 이야기예요. 이 실체를 가지고 준비하고 그 집이 이 일들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일들로 통해서 분명한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에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거부했던 수많은 사람들 다 심판 아래 있었지만 믿음을 따라 나아갔던 이 가족 8명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쫓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쉽지 않아서 당대 노아 시대 때 8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구원을 행하였던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쉬워요. 이것은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처럼 너무나 쉽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냈던 노아의 가정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 믿음을 거부하였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아직이라는 삶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밧줄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